우리는 8번째 내용을 받고 있는데요. 아들들의 행전을 시작하는 교회란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들의 행전을 시작하는 교회. 그 중에 오늘 6번째, 도시마다 복음이 운동하게 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 광야로 가라는 말씀을 지난주 받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성령의 이끄심으로 다른 도시에 복음을 확장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오늘 본문입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빌립이라는 한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님에 의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는 중에 있는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아스도로 갔다가 아스도에서 가이사로 가는 빌립의 그 전도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죠. 자,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한 6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60km 대략.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주보다는 멀고, 전주보다는 좀 더 위가 어딜까요? 전주 위가 어딜까요? 전주가 한 45km, 50km 되겠죠? 전주보다는 좀 더 위쪽에 거리에 이제 걸어서 가는 거죠, 이 당시엔 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정말 많은 열매를 거뒀죠.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앉은 병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증거했듯이 성령의 세례는 임하지 못했어요. 성령의 세례는. 그래서 사도들 둘이 와서 성령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사마리아에 임했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립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성령님이 거기에 앉아서 계속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지체가 되라고 하지 않고, 바로 이 가사 근처에 있는 광야로 사마리아에서 가는데, 이 거리는 대략 제가 이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대략 한 100km 이상, 120km 정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가 60km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100 이상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120km 가까이 되지 않을까. 120km 하면 지금 여기서 대전 정도 거리죠. 이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봤듯이 놀랍게도 이 거리를 가는데 단 한 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단 한 명. 에디오피아 내시 단 한 명.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발견한 게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보내는 걸 우리가 봤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빌립은 아소도로 옮겨지는데,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아소도 여기서 이제 한 40km 정도 이렇게 40km 되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걸어간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성령께서 이를 이끌어서 아소도에 갑자기 퍽 하고 나타나게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로 역사했죠. 이것은 이제 이미 우리가 계시록에서 다 알듯이 주님의 능력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비처럼 우리가 훗날에 독수리의 두 권능의 날개를 의지하여 옮겨진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출애굽기도 나왔고 요한계시록도 나왔는데 아마 그렇게 빌립 집사가 옮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소도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읽었죠?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카이사라라고 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중간에 어떤 도시를 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빌립 집사를 뺑뺑이 돌릴까?
그냥 옆에 두시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 능률적이지 않게 여러분 보다시피 너무나 이게 다 이스라엘입니다. 카이사라도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카이사로 갔다가 요바로 내려왔다가 아수도 갔다가 광야 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노선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차가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시대인데 이렇게 다니는 거 참 순종하는 빌립 집사님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 설명했어요. 앞에 있는 글은 안 읽어도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이 빌립이라는 한 집사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와 같이 도시들을 방문하며 한 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도시들을 방문하며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능률적이지 않죠. 한 도시에 정착해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사도들이 방문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조치가 있었을 거예요. 여하튼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딱 정착시키고 사람들을 막 교회를 세우고 그게 아니라 일단은 복음을 계속 전하고 다니는, 그래서 또 성마다 도시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 이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새남교회에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이제 그 그림 밑을 보겠어요. 그 그림 바로 위에 보면은 새남교회는 거기 있어요. 제일 바로 위에 바로 새남교회는 찾았나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새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자, 시작. 새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행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아들들의 이구 행전은 군산과 서울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는 뭐 우리가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여하튼 군산이란 한 도시를 원래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군산을 복음화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세워진 줄로 알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국적으로 모든 도시에 다 이 복음이 선포되고 그걸 믿고 있다면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남교회를 일단 다른 도시에 복음을 세우는 거,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모는 적지만 서울에도 같은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이 새남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도시에 또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금년부터 2021년도부터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것은 우리가 늘 10여 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사실 기도한 내용이지만 이것을 언젠가 이루어질까 사실은 계속 기도만 했지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문화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게 하시고 또 그런 기술들이 발달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인원은 적지만 여하튼 한국에도 도시에 여하튼 우리 이 예배를 함께 방송으로 드리는 그런 지역이 10개 이상 한 12개 정도의 지역에서 이 수요일 예배도 주일 예배도 인원은 적지만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일이 이제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는 그러니까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자, 우리 새남교회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것이 주님이 세우신 초대 교회들, 최초로 세웠던 그 교회들의 모습과 굉장히 똑같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똑같은 복음, 똑같은 말씀, 똑같은 생명, 똑같은 성령, 똑같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똑같은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동일한 가족들이잖아요.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또는 안디옥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감당했던 그 모든 시스템과 우리 새남교회가 갖는 모든 것들이 점점 우리 새남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바꿔가고 있다, 좀 성장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이 금년에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규모는 적정. 하여튼 이 규모가 커지면 되겠죠. 저 커지고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지금 도시마다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또 줌을 하면 참여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때가 되면 좀 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쓰임 받을 만하면 하나님께 더 계속 규모를 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을 통한 이 도시전도,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안디옥교를 통해서 도시와 국가와 민족을 전도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여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도시들을 전도하는 이런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우리가 하는 아들들의 이구 행전은 우리 군산과 서울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를 대상으로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역을 초월해서 여러분 가족, 친척, 친구,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떤 친한 벗들이 있다면 이제는 지역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줌을 통해서 얼마든지 서로 만나지 못하면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전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양육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여러분 핸드폰만 있으면 다 되는 이런 놀라운 시대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 믿어진다면 우리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우리 방송 예배, 생방에 돌아서 함께 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재정으로 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여유가 생겨지면 이제 이 방송 실방 예배와 그들을 또 줌으로 이원화시켜서 함께 여기 그분들의 얼굴이 좀 공개를 자기들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이렇게 하는, 좀 중대형 교회들은 다 하고 있죠. 그렇게 지금 이원화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여러 장비들이 필요하고 우리 지금 장비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자, 앞으로 좀 그렇게 해서 제가 어디 있든지 간에 지역을 초월해서 새남교회는 한 교회이고 한 몸이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먹고 마시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이 찾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른 도시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아들들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가교회와 초대교회가 이제 로마의 국가교회가 됐고 또 개신교회가 됐죠, 훗날에. 이러한 1700여 년의 이 교회 역사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성령님을 능력 또는 은사, 치유, 보호하는 도우미의 영으로, 헬퍼 영으로 이렇게 요청하고 그러한 영으로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본연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본연의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이 자기 본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잡스러운 일을, 그리스도 밖에서 하셨던 이 일들을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우리 새남교만큼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본연이 하는 자기 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서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관계를 맺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좀 꺼주실래요? 자, 이게 바로 성령님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본연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 이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런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다른 것에 성령님을 너무나 귀찮게 하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시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신 겁니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돌아왔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로마서 9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약속대로 돌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예수님이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고하셨고, 그래서 정말로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이들에게 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본연의 임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여과없이 그대로 진행이 된 거예요. 성령님에게 다른 걸 쫄라대고 다른 것을 요청하고 청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자기의 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초대교회 선배님들은 다른 것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저들이 순종했습니다. 이 일을 우리도 이제 그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이게 성령님은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으십니다. 내주 강림하셨죠. 내주 강림.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도우미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놓습니다. 자라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본 업무인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분급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새로 거듭나게 하는 인침, 이것이 이제 거듭남이 우리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본 업무가 뭐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거듭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예요? 지금 도시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군산 도시, 서울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 하나님이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철수해야 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성령,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빌립 집사를 그 사마리아에 보내듯이 우리는 가야 되고, 또 그 사마리아에서 말도 안 되게 되는 이 120km 정도 되는 거리를 성령이 이끌림 받아 온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자기가 걸어서 온 거거든요. 그 엄청난 긴 거리를 단 한 명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한 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도시마다 몇 주 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는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전도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우리가 전달한 거예요. 그 도시에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변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저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그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입을 열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주변과 이웃 사람들에게 계속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몇 명 안 되지만 도시마다 12개 도시에 뭐 어떤 데는 뭐 2명, 3명, 1명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또 어떤 다른 도시에 주님이 또 가라 하시면 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감사하게 이제 줌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광주는 이제 줌으로 하는데 이번 한 주 쉬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줌이란 게 너무 놀랍게 있었어. 물론 만나서 하는 것보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이 줌을 통해서 하여튼 지역을, 도시를 초월해서 계속 복음이 여러분 달려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우리 마음이 그래요. 어느 도시에든지 말씀을 보낸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달려가게 한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책임하죠. 근데 성령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들어가서 거기서 절대로 그 말씀이 죽지 않고 살아 운동할 거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네, 아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아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임하신, 돌아오신 목적은 이렇게 아들 그리스도를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거다. 8장 14,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6월절부터 그분들이 정말 이 약속의 마지막 소망인 우리들의 부활의 구원에 대해서 저들이 다 믿게 된다면 6월절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무교절에 그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을 보고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맥주절을 통해서 저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결단을 하게 되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거듭나면, 이미 거듭나서 이 생명의 실체를 알아버린 분들은, 이 진리의 실체를 알아버린 분들은 다시 다시 사람들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사람들이 이 인생의 평안과 또는 문제 해결 또는 어떤 인생의 소망, 사람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내면 외면의 기쁨,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것도 사실 달콤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완전 졸업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아들들만이 갖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경험하고 살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얻어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거는 지루한 것이고, 가끔 저도 그래요. 가끔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도 참, 그것도 하나님 많이 역사해줘도 배신 때리는데, 그리고 금방 삐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체를 본인들이 잘 모르는데 아들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 안타까움 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요즘에 이제 새벽에 내일까지 설교하면 이제 어느덧 다 아우트라인 나오는데, 우리 믿음 생활은 좀 달라요. 우리 사람으로서 사람의 성정으로 느끼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는 시험 들며 또는 회복되며 하는 그것과 전혀 별개의 새로운 믿음 생활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금 새벽에 지금 이틀째 말했고 지금 내일 하면 3일째에서 이제 다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사람으로 믿었을 때 그런 그 율법과 계명, 그런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자꾸 우리가 추억하고 거기 익숙해 있거든요. 그것을 틀을 안 버리니까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걸 정말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고 우리는 그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달려갈 길, 그 안에서 그리스도 진리 안에 살고 생명 안에 사는 이런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인간, 사람으로서의 어떤 재미나고 그런 게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의 지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도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런 엄청난 그런 변화와 정말 감격과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게 다 있는데, 우리가 아직 좀 어리다 보니까, 믿음이 어린 분들은 그걸 잘 못 느끼죠. 늘 뭔가를 받아야 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생명을 공급받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여하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 예수의 몸 안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몸에 들어왔으면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길, 세 가지 길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이 길을 완주하는 거,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이 아들들의 생활이에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서로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이 서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가면서 정말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서로 나누는, 그리고 그것이 넘치니까 다른 불신자들도 나누는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거기에는 엄청나게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능력과 권세와 왕권이 넘쳐나는 게 돼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돼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돼요. 내가 뭔가 힘들다, 어렵다, 나는 요새 참 행복하다, 이런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느낌과 여러분들의 평가가 이게 인간으로 느끼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느끼는 건가, 이걸 날마다 분별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힘든 거 별로 없습니다. 애통은 있어도 힘들어, 정말 힘들다, 힘든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우리 늘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아버지를 시인합니다. 아버지를 시인하는 동안에는 우리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게 없죠. 단지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부분, 그 열매를 그만큼 얻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괴롭고 애통하고 죄송스러운 그런 게 있지만, 그 외의 것은 다 여러분 샬롬입니다. 안식이고 그리고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아들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 아들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 뭐예요? 성령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계속 어디에서? 도시마다 해야 한다고요. 도시마다. 속히 도시마다 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령 예수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막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민족을, 족속, 그리고 도시, 이런 단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십자가 영성에서는 정말 지구촌에 있는 65, 80, 한 명 한 명 전부 다 전도해야 돼, 이런 우리가 생각을, 사랑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민족 단위, 아브라함에도 민족 단위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하여 복을 받으리라. 사도행전에도,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 족속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모든, 한마디로 민족이 이 복음을 믿을 때 내가 재림하겠다. 24장 14절에서. 또 24장에서도 그러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의 동네에,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내가 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도 내가 온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우리 인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오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좀 크게 하나님 나눴어요. 크게. 족속, 민족 이제 그보다 좀 작은 게 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도시예요, 도시. 도시마다 잘게 잘라서 도시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도 우리가 군산에서만, 서울에서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주님이 금년에 우리가 의도치 않았지만 기도만 해왔지만 어느덧 보니까 다른 도시에 우리 지체들이 있고, 또는 우리 지체는 아니지만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생겨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지금 이제 예루살렘 한 개의 교회가 지금 여러 개의 교회로 확장되고 있죠. 그러죠? 유대, 사마리아, 여기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죠. 우리도 이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사도행전 2장 4절 했나요? 해야 되죠. 자,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은 바로 뭐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머리에 불의 혀가 임했습니다. 불의 혀는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주변이 없는 분, 난 말을 잘 못해, 걱정하지 마요. 우리의 기능, 우리가 말 잘하는 기능 해갖고는 전혀 열매가 없어요. 원래 말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만 일으킵니다. 말씀도 잘 나누지, 근데 다 문제가 돼요. 여러분, 말 잘하고 자꾸 뭘 잘 표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님 그걸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말도 잘하면 더 좋겠지. 그러나 말을 좀 어느로 해도 아바바바 정도만 아니면 돼. 우리가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 못한다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말을 하도록 해주는 것보다 불의 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말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면 정신줄을 놔버려, 상대방이. 근데 말을 자꾸 못하면 상대방 집중하거든.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해봐요. 이러면 막 집중해야 돼요. 뭐 무슨 이랬다 저랬다 해봐. 내가 너무 일목요연하게 하면 놔버려. 알아서 잘하시겠지. 근데 내가 불안해, 항상. 여러분들, 내가 설교하기 불안해. 제 양반 또 어디를 튈지 몰라.
설교다가 막 저쪽으로 하고 막 그럼 여러분들이 긴장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말을 너무 잘한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여튼 집중하기 그냥 집중. 여러분들이 말을 잘 못해요. 괜찮아. 상대방 집중하잖아. 말 더듬으면 더 좋아. 상대방이 더 집중해. 그에서 끝났잖아. 금방. 그 다음이 뭘까 궁금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한다, 목소리가 안 좋다, 뭐 그런 핑계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불의 혀가 있습니다. 예, 바람 같은 천사들의 역사가 있고요. 불의 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진심이 느껴지면 되고요. 여러분 말 잘못해도 우리 전도 책자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좀 어설프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거 그 읽어보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다시 여러분 거의 다 소진됐기 때문에 또 이제 오늘 인사하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12월 19일부터 전도하면 돼요. 그 전에 안 해서도 괜찮아. 전도 푹 쉬세요. 오늘 기도로 준비하면 하면 됩니다. 12월 19일 날 우리가 이제 이 아들의 행전, 아들의 2구 행전에 이제 파송식을 할 거예요. 주일 날. 그 전까지는 여러분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6,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다? 예수님 미리 예언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너희들은 뭐다? 나를 증언하게 됐다. 나를 증언하게 되어 있다 그러죠?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거야. 증언하게 될 거야. 이렇게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요?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본분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상태가 안 좋아도 해야 되고 상태가 좋아도 해야 되고 말 못해도 해야 되고 말 잘해도 해야 되고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얼마나 참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전도 책자도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분급받았고 그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자라나는 자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본분이다. 왜?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가 함께 가야죠. 여러분 잘 알죠?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는 죄는 뭐라고요? 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멸망입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려고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급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오신 거예요. 이게 이분의 소임이에요. 성령님의 본 임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모셔놓고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이분이 이 나를 통해 이걸 하시러 오셨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 그 성령님의 프로포즈를 내가 거절하면서 계속 그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그냥 나의 마이웨이를 가버리면 내가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나 때문에 근심하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좀 예라도 있고 중간에 우리가 100%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168시간 중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달하는 책자도 있고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나 SNS 통해서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고 또 영상을 여러분들이 막 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도 여러분에게 있으며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그리고 말씀의 지식이 복음이 여러분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이 초대교회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바나바 수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수준 이런 것들은요 정말 우리는 왜 전 역사를 다 알잖아요. 이분들은 역사가 없어요. 이분들이 역사를 써나갔기 때문에 역사가 없어 역사가. 근데 우리는 지금 1988년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린 진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앞서서 성령님이 1988년 동안 하신 일을 우린 다 봤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바울과 바나바보다 더 익사이팅하게 우리는 더 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사실 우리 새남인들은 갖췄다고요. 단지 뭐냐? 단지 이제 우리는 조금 애매하게 모호하게 우리는 지역사회에 너무 어떻게 보면 같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우리는 정말 이제 군산에서도 열어주고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를 지금 열어주고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군산이라서 국한하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전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지차 한번 배윤주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어떻게 오게 됐냐면, 군산에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카카오 스토리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자꾸 너무 이제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그분이 새남교회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 그 문자 보고 찾아오신 거예요. 전화하고 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새남교회 서울 새남교회 잘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군산에 있는 저를 아는 한 분이 인천에 있는 그분에게 카카오 스토리로 그냥 문자 하나 보낸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새남교회가 서울에도 있습니다. 군산에도 있지만 그 목사님이 만나면 아마 당신이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을 아마 보낸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연락이 오고 그 주로 바로 서울 그 도곡동에 지하에 있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생명이 잘 자라나고 있죠. 그러니까 문자 하나가, 그분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군산에 있는 그 분과 인천에 그분은 서로 한 번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뭐 SNS 나눈 것도 없어. 그냥 처음 문자 딱 던진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서울 새남교회로 찾아오더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덕광 권사님 뭐 여러분 군산에 몇 번 오셔서 알죠. 그분은 그냥 우리 안내도 받지 않고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메인 화면에 유튜브에 딱 뜨니까 그거 한번 들어오고 바로 깨닫고 군산까지 찾아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정말 말씀 잘 먹고 있고 잘 믿는 생활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이제 따질 것이 없더라. 새남은 그냥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알든 모르든 사람들이 간에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연결되는 것만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면 좋겠다.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이 올리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보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영상도 말씀 영상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냥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뭐 예전에 여러분 만든 것들 있잖아요. 5분짜리, 7분짜리 여러분 짧게 여러분 만든 것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시. 그런 것들을 내 설교 너무 기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막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다 버리지 않고 있죠? 우리 페이스북에 다 좀 있나요, 그게? 있죠? 여러분 영상 김태석 집사님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보내세요, 그런 거. 자, 여기 이제 이 내용이 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제 임하셨어요. 근데 여기 성령님 뭐라고 그래요? 진리. 그러죠?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잖아요. 아니, 진리는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왜 성령을 진리라고 그러지? 이유가 있어요. 자, 앞에 뭐가 나와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리고 이걸 증언하는 분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고 성령이 이분을 증거하는 이 내용들이 다보다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다. 또는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알고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도시마다 여러분들은 군산스 일단 우선 먼저 하시되 하나님이 통치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지역을 초월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책자 그 문서 파일도 홈페이지 있죠? 네? 있죠? 올려놨나요? 올려놨어요? 확실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책자를 뭐 이렇게 우체국에서 보낸 걸 뭐라고 그러지? 택배 말고 등기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돈 든다, 시간 걸린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우리 전도책자 문서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한글 파일이죠? 한글 파일이야? 뭐예요? 이미지 파일이래? 이미지 파일.
그럼 하여튼 그거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공유할 수 있죠. 그렇게 보내주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면 우리는 새남교는 여러분들이 지체들이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서 완벽하게 사실은 만들어 놨다고요. 하고자 하기만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루에도 20, 30명씩이라도 여러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뭐 한다고 뭐 여러분 괜찮잖아요. 여러분 전화번호 알고 그다음에 거기 보낼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다면 그냥 보내면 되지 않겠어요? 예. 이제 우리 교회는 외국도 괜찮네. 대신 한인한테 보내세요. 칠레 분한테 보내서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칠레 말을 알 수 없으니 한인들에게 좀 보내면 되겠죠. 자, 성령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에 성령은 진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이게 물로 임하심이에요. 물로 임하심. 그러니까 이번 새벽에도 그렇고 이제 제가 했던 6월절도 이게 다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그 저주의 피입니다. 그 모든 죄를 짊어진 저주의 피에 들어가 그 저주의 살을 먹는 단계를 물이라고 하면 됩니다. 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들은 물로 임하신 분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물로 임하신 그 예수를 누가? 성령이 증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증거하니까 우리도 그 예수를 증거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뭘 어렵게 생각해. 6월절에 예수님을 전한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지는 제물이신 예수. 그게 물이라는 거, 물. 물로 임하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죠? 침례를 받죠? 예, 실제로 당신이 죽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침례를 통해서 이제 예시를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임함은 우리들의 죄의 값을 담당하는 제물로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이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제물이다. 속죄 제물이다. 이것을 성령님이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증거하면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우리도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과 죽는 거다. 그게 뭐다? 바로 물침례 세례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5절을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시편에 예언되듯이 예수님은 그 관절이 꺾이지 않는다고 예언이 됐는데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죽으니까 로마 병정들이 빨리 마디를 다 꺾어 죽여버리는 거죠. 신경을 다 끊어서. 근데 예수를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꺾이지 않았다 하는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옆구리에 창을 찔러버리죠.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 죽었는데 확인 사살하듯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르죠.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옆구리에서 아마 이 폐 쪽이니까 피가 이제 다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죠? 그 피가 다 쏟아져서 십자가에 다 묻었겠죠. 땅에도 떨어지고. 근데 물도 다 쏟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린 분명히 요한 1서 5장 6절에서 그는 피로만 임한 분이 아니라 물로도 임했다 그랬죠?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이걸 자꾸 요한일서 5장에 강조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꼭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로 한마디로 임하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죽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몸에서 뭐가 나와요? 피도 나오잖아요. 이 피는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는 피는 아니에요. 이 피는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피란 말이에요. 그 만물의 땅과 그 대지와 그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모든 물건도 피로서 정결. 구약에는 이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구들로 다 피를 뿌렸어요. 정결케 했어요. 짐승의 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온 세상을 한마디로 당신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피가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란 말이에요. 그 물은 자기의 죽음을 말해요. 속량 제물로 죽음을 말하고 물은 피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화목케 하는 제물의 피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 거기서 한마디로 우리 죄가 한마디로 죄로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그 죽는 인간적 자아는 화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그 안에 있던 우리의 혼, 창세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리빙 소울, 네피시 하야, 그 우리의 혼, 푸시케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이제 그 피가 십자가에 묻은 피가 아니라 그 땅에 묻은 피가 아니라 뭐예요? 성전으로 들어간 핏길을 따라 그리스도 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몸의 물은 자기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가 함께 심판받고 우리가 죽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거기서 독특한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피는 만물을 이제 짐승의 피로 화목케 했는데 당신 예수님의 피로 그 제물의 피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런 기능을 발휘하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분의 피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피는 이제 죽은 피가 아니라 정말 제물의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피로 이제 성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 피가 이제 우리의 혼의 죄를 다 속량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라 물로도 임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로 임한 것을 오늘날 이것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로만 자꾸 끝내려고 그래. 물로 임해서 나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받죠? 물세례를 받죠? 그게 뭐냐면 물세례는 그냥 세례식은 내가 죽었다라는 선포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세례식들을 교육하지만 우리는 물세례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세례를 같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성령세례를 겸하여 합니다. 그래야 진짜죠. 그래서 1번은 예수님이 물로 임하신 부분. 그래서 그분도 물세례 받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몸. 그러나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가 밑에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임함은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여 죄에서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임함은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여 죄에서 구원을 위한 임함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는 우리 죄가 속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피가 어디로 가요?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피가 당신 몸으로 들어가죠. 당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피는 뭐예요? 이제 죽은 피가 아니라 뭐예요? 산 피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는 십자가의 피는 만물을 매번 회복하는 게 아니라 1988년 전에 화목케 하고 끝났어요.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끝냈어요. 그리고 그 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성소로 속죄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는 지금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없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왜? 1988년 전에 단 한 번으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만물이 지금 다 하나님과 화목됐네요. 아니, 그런 시스템만 만들어 놨지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것만 갖다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우리 아들들이 그것을 알아버려서 우리가 그 어떤 회사나 어떤 도시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가정을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며 선포하며 한 사람의 의인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한 성읍이 진흥한다고 그랬죠?
잠언세.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한 가정이나 사람이나 사업장이나 어떤 도시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고 많은 사람 그 교회를 세우고 그 도시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그 도시를 우리가 축복해야 한다면,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단체와 어떤 마을과 어떤 주민들을 축복해야 한다면, 그 모든 만물은, 그 주민들은 한마디로 예배서 1장 23절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발 아래로 온전하게 되어, 주님이 온전하게 하여 우리 발 아래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이런 구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만 임한 게 아니라 물로도 먼저 임했다. 그래서 6월절은 물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이제 성령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물과 피로만 임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성령 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자, 물로 임하신 분은 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피로 임하신 분은 피의 사역을 다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피가 못한다 이거예요. 예수의 몸, 예수의 피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분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요. 한 번으로 공급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양식으로 공급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정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것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어느 도시에 있든지 누군가에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더 해야 되고요. 내가 착한 좋은 지인이 있다면 더더욱 우리는 지역을 나누지 말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한마디로 성령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본인의 임무였다는 거죠. 성령님이 이렇게 해가시는. 그러니까 우린 참,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린 참 감사한 게 성경 말씀과 우리가 괴리감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이, 특히 신약은 구약의 스토리니까 거기에서 은혜를 따다가 우리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참 쉽습니다. 근데 신약은 완전히 뭔가 하나님의 일이 주도적으로 진행되거든. 복음이, 생명이. 근데 우리 교회와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교회들과 좀 다르다. 그러면 참 얼마나 이게 난처냔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신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 이 교회들과 우리는 유사하다 이거지. 똑같은 길을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이 금년에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군산에서만,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지금 점점점 복음을 전달하게 하는 이런 일을 지금 주님이 금년부터 굉장히 광범위하게 시작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를 채야 되죠. 눈치를 채고, 그래서 제가 참 놀라운 게 이 아들의 행전을 지금 시작했잖아요. 우리 금년에. 이 아들의 행전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꾸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참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놀랍다. 놀랍다. 좀 앞으로 더 놀랍시다. 그래서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자, 밑에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하시고 증언하게 하려 함이다. 새남의 아들들이여,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님은 약속의 자손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하고 전달하게 오신 분이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도록 순종하라. 아멘. 자, 이제 설교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뭘 명령하는지 아시겠죠?